예, 안녕하십니까. 광우입니다. 이렇게 도봉산 광륜사 청화불교대학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청화불교대학에 더 많은 우리 공부하는 불자님들이 가득가득 늘어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매월 한 번, 둘째 주 일요일날 가장 행복한 공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좋은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니까 어떻게 행복하세요? 네. 좋으세요? 네. 표정 보니까. 자, 이 도봉산 광륜사는 정말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옵고 찬탄하옵는 청화 큰 스님의 유운이 담겨져 있는 도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불자라면 청화 큰 스님 모를 분들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 청화 큰 스님께서는 2003년도에 세수 80세 연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까지도 이 청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그런 수행자들과 불제자들이 지금도 청화 스님의 그 소중한 법문을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이 서울에 큰 스님께서 가장 곤드려서 또 불사에 전념하셨던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도봉산 광륜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광륜사 오래 다니셨나요? 네. 그러면 청화 큰 스님도 직접 배웠나요? 네. 좋겠다. 저는 청화 큰 스님을 한 번도 직접 못 뵀어요. 제가 출가한 게 25년 전에 출가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깜짝 놀래요. 두 번 놀래요. 첫째는 생각보다 어려 보여서 놀린대요. 그렇죠? 카메라에 보면 조금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실물로 보이니까 조금 더 낫죠? 또 두 번째 왜 놀라냐면, 제가 출가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하면 깜짝 놀란대요. 하는 짓은 금방 출가하는 사람 같은데 벌써 25년이나 절집에 있었냐, 이렇게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철이 덜 들었다, 이 얘기겠죠.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출가했을 때 25년 전에 청화 스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이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25년 전에 제가 처음 참선 공부 시작하고 선방에 다녔을 때,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옛날에는 우리 한국 불교 이 선 문화에 굉장히 안 좋은 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면,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 선방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가나선, 화두참선 수행법 이외에는 모조리 다른 수행법을 좀 비하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문화, 패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불자님들이 참선도 하시고 윗바사나 같은 명상도 하시고 연불선도 하시고 주력도 하시고 심지어 티베트 불교 밀교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부처님 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처음 선원 다닐 때는 오로지 화두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조금 좋지 못한 그런 어떤 패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많이 융통성 있고 다양성이 생겼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화 큰 스님도 연불 수행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공경을 이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안 좋은 문화에 조금 젖어들어가지고 뭐 쥐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린 놈이 그 청화 스님은 참선, 화두 참선하는 분이 아니고 그 연불하는 분이고, 연불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만 하는 건데 그 청화 스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겠지, 뭐 요런 못된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청화 스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제가 출가하고 한 몇 년 안 됐을 때 제 선배 스님 중에 아주 멋스러운 스님이 있었어요. 아주 성질이 고약한 스님이 있었거든요. 아주 성질이 고약하고 그 성품이 멋스러운 그런 거친 스님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스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그 성질 고약한 선배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득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가장 존경하는 큰 스님은 딱 한 분뿐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야, 스님도 누구를 존경해요? 네? 하도 성질이 고약하니까. 그 스님이 가장 존경하는 큰 스님이 누굽니까? 스님이 가장 존경하는 딱 한 분뿐이 없다는 큰 스님이 누굽니까? 하는데 그분 딱 입에서 나온 말씀이 청화 스님이시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스님 왜 청화 스님을 왜 존경하세요? 했더니 당신이 젊었을 때 1년 정도 청화 스님을 옆에서 모셔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자비롭고 언행이 일치되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가 짧아서 청화 스님이 얼만큼 공부가 깊은지는 자기는 모르겠고 옆에서 1년을 모셔봤는데 자기가 여태껏 봤던 사람 중에 가장 인격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어디 가면 말 잘한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보고 광우야 너는 혓바닥을 보험 들어야 된다. 너 그거 새치 혓바닥으로 먹고 사던데, 요런 소리 들을 정도로 어디 가서 말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하지만 말을 잘하는 거와 언행이 일치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도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있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좋은 가르침을 세법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 내가 언행일치가 되는가라고 스스로를 반성해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성격이 고약했던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자비롭고 진실로 언행이 일치되고, 그리고 자기가 봤던 분 중에서 가장 인격자였던 분, 딱 한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다? 청화 큰 스님이다. 승질이 고약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청화 스님께서 쓰신 정통성의 향운이라든가 원통불법의 요체 같은 책들도 살펴보면서 와, 참 학식이 깊으시구나. 또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그 수행의 일대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말 부처님 법대로 사시던 분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많이 느끼고, 그때부터 제가 점점 그 청화 스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기는 정말 승질 고약한 못된 스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저는 그 스님 덕분에 청화라는 큰 스님의 인품에 대해서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이제 싹트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부처님 경종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선택한 수행법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정토 연불법을 내 평생의 수행으로 삼겠다 결심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참선이다, 화두선이다, 연불이다, 아무런 편견 없이 다시 청화 스님의 법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부처님 법답게 사셨던 분이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눈을 떴는데 찾아뵙고 싶어도 뵐 수가 있다 없다? 업장이 두꺼워요. 이제 청화 큰 스님 멀리서라도 한번 뵙고 싶은데 지금은 뵐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살아생전 큰 스님을 실제로 배웠고 그분의 법문을 바로 눈앞에서 들으셨던 분이니까 얼마나 복이 많으신 분들이겠어요. 스스로 복이 많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야,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 좋겠다. 세 글자로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화 큰 스님에 대한 법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 중에서 딱 그 수많은 감동의 이야기들 중에서 생각난 게 딱 또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첫째가 뭔가 하면, 오래전에 청아 큰 스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보신 적 있나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인데, 큰 스님께서 토굴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목욕제계를 하셨대요. 계곡물에 들어가서 목욕제계를 하셨는데, 너무나 수행이 깊이, 수행이 정말 무르익고 계셨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어스름한 새벽에 계곡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지를 못하시겠더래요. 왜냐? 물속에 들어가려면 발을 그 계곡물 속에, 그 물속에다 발을 집어넣을 때 물이 아파할까봐 들어가질 못하시겠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오버한다. 아니 무슨 물이 아파할까봐 계곡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저 좀 너무 지나치다 라고 했는데, 제가 부처님의 경전에서 공부를 하고 자비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수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철이 점점 들면서 느끼는 게, 얼마나 수행이 깊어져야 저 물조차도 아파할까봐 하는 자비심이 생길 수 있을까? 정말 물이 아프다 안 아프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여라도 뭐조차도 아파할까봐 조심스럽다? 물조차도 아파할까봐 조심스럽다. 물조차도 아파할까봐 조심스러운 그 자비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행을 해야 저 정도의 자비심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라고 제가 뜨거운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나는 또 일화가, 스님께서 토굴에서 용맹스럽게 정진을 하고 계시는데 밥 먹는 시간, 쌀을 씻고 가마솥에 밥을 해서 그 밥을 먹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우시더래요. 그래서 미숫가루 있죠. 미숫가루, 그 생식가루를 옆에 놓고 배고플 때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찬물에다가 그냥 생식가루 타가지고 꿀꺽꿀꺽 드시고 오로지 공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빨이 흔들려서 다 빠지게 생기셨대요. 그때 어느 제자가 큰 스님께서 수행하고 계시는 토굴에 왔는데, 큰 스님께서 이빨이 다 빠질 지경에 이르시고 온몸이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처럼 온몸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제자분께서 큰 스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어서 내려갑시다. 어서 내려가요 스님. 이러다 스님 죽습니다. 이러다 스님 죽어요 했더니 큰 스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갑자기 제가 울컥하려고 그러는데요. 수행자가 공부하다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지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수행에 뜻을 두고 있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불제자라면 큰 스님의 이 한마디, 공부하다 죽을 수가 있다면 수행자의 큰 행복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어찌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에 3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전 이것도 하루에 3끼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하지만 큰 스님의 그런 목숨을 건 수행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심으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제가 참 좋아하는 불보살린 가피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스님 오늘 법문이 너무 막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화 스님께서 1960년대 후반에
억울한 누명을 씌우시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셔서 광주교도소에 3개월을 계셨던 적이 있었답니다. 이제 그때 전후사정 제자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때 스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이 죄가 없다, 모든 게 누명이다 라는 것을 소명하셨더라면 교도소에까지 가실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 막 한창 수행하실 때라, 여러분 보왕산매론이라고 아시죠? 억울한 누명을 당해도 억지로 밝히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 때문인지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당했는데 그것을 그냥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하시는 바람에 그 검사하고 형사가 자백했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광주교도소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으셨대요. 그때 큰 스님께서 이것도 다 인연의 소치다 생각하시고 요 교도소를 선방이라 생각하고 주는 밥 먹고 하루 종일 벽 보고 앉아서 참선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1달, 2달 그렇게 교도소에서 머무르고 계시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도소라는 게 얼마나 험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하기에 상황이 열악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머리 깎고 승복 입었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복을 입고 있으니까 참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어쩌다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라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지시더래요. 그래서 큰 스님이 문득 생각하시기를,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보가 있어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 머리 깎고 승복 입은 그런 출가 수행자로 공부하고 있다가 내 전생의 업보로 인해 요 교도소에까지 와게 되었구나. 내가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가슴에서 일어나시면서 그날부터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대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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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자나 깨나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연불하시대요. 밥 먹으면서도 관세음보살, 걸어다니면서도 관세음보살, 앉아있을 때도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연불하셨는데, 한순간 1분 1초도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직 간절하게 당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채 며칠이 되지 않아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일념이 됐대요. 저절로 관세음보살이 쭉 일념이 되었는데, 그렇게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대. 일주일.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일주일이 되신 날에 이제 소등 시간이 돼서 다들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다들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든 걸 확인하고는 큰 스님께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딱 결과부자를 하고 다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그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제가 지었던 모든 업보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관세음보살님 하는 순간 당신의 정신이 전혀 새로운 4차원의 세계 같은 곳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순식간에 하늘 천장에서 점점 환한 광명이 일어나면서 눈앞에서 생생하고 똑똑하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이 아니라 정말 천장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내려오셨대요. 생생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 눈앞에 환한 광명 속에 관세음보살이 큰 스님을 허공에서 바라보시면서 은은한 미소를 짓고 계시더래요. 한창 동안 환한 광명의 관세음보살이 보이시더니 그 관세음보살님이 점점 사라지시면서
정신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시며 큰 스님이 그때 가슴을 꽝 치셨대요. 아!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항상 우리 앞에 계셨지만, 늘 우리 앞에 불보살님이 계셨지만 누가 보질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원래 부처님은 우리 눈앞에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그때 엄청난 마음의 체험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 청장에서 환한 광명의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난 뒤에 며칠 후에 극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음이 있습니까? 네. 부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다.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대요. 내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해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앞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앞에 계시는데 누가 보지를 못했구나? 내가 보지를 못했구나. 업장, 중생의 번뇌와 망상, 무명 때문에, 이 업장 때문에 내가 스스로 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항상 외우고 계시는 천수경에서 맨 마지막 구절,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시험 봐도 돼요? 나무 귀합니다. 상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시방 모든 공간에, 모든 공간에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부처님 가르침 거룩한 스승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주 시방, 이 시방 모든 공간에 항상 머무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도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믿음이 없어. 저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안 보여. 우리의 번뇌와 망상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있을 뿐 항상 머무르고 계시다. 그래서 연불은 불보살님과 소통하는 주파수예요. 뭐라고요? 주파수.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공간에는 라디오 주파수가 떠다니고 있대요. FM, AM 모든 주파수가 떠다니고 있는데 그 주파수를 내가 버튼으로 맞춰서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그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이 허공계, 이 모든 존재들의 세계인 법계에는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항상 꽉 차 있지만 누가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다? 내가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다. 여러분 위에 전등이 보이시죠? 전등에는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대요. 다만 엄마 불이 안 들어와. 무엇을 안 눌렀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올까요? 스위치를 안 눌렀기 때문에. 스위치 누르는 순간 흐르고 있는 전기 따라서 전등은 불이 확 하고 켜지는 거예요. 항상 꽉 차 있는 부처님의 주파수와 하나 되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연불이고 수행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불자님이 몇 년 동안 몸이 너무 아파서 고생을 하셨대요. 고생을 하시면서 유명한 병원에도 다니고 침도 맞고 뜸도 맞았는데 도저히 몸에 병이 낫지를 않더래요. 그냥 병원에서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몸의 통증 때문에 진통제만 의지하면서 고생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스님들 법문을 듣다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과거 전생 내가 지었던 내 업보겠구나. 이 업은 결국 누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이 업을 내가 풀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오로지 지장보살을 연불했대요. 처음에는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지장경을 한 번 다 읽는데 3시간 정도가 걸리더래요. 몸이 너무 아파서 가만히 앉아서 지장경 읽기조차 힘들더래요. 근데 지장보살은 4글자잖아요. 그쵸? 지장보살. 근데 지장보살은 서있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계속 연불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자나깨나 연불했대요. 오직 지장보살만 연불했대요.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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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염없이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거 빼고는 오로지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연불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속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더니 얘야 많이 아프지? 다 네 업보란다 하면서 이렇게 품에서 뭘 뒤석뒤석 이렇게 뭐 품에서 뒤지시더니 이따만한 주사기를 꺼내시더래요. 이따만한 주사를 꺼내서 지장보살을 푹 찌르려니까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아유 아이스 저거 아이 부처님 아이고 지장보살님 저 그냥 안 맞을래요 했더니 너는 무엇이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 하면서 그 엄청나게 큰 주사기를 몸에다 확 박아버리시더래요. 얼마나 아프든지 꿈속에서조차도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요 보살님이 잠에서 딱 깼는데 그 맞은 자리가 꿈속인데도 맞은 자리가 얼얼하더래요. 얼얼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미 눈치채셨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그 몸의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흔적도 없이. 이런 걸 체험하면 지장보살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체험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불자님께 여쭤봤어요.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다른 기도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스님. 오직 몸이 너무 아파서 딴 기도 할 힘도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오직 지장보살만 불렀습니다. 딱 하나.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불렀습니다. 그때 청하스님께서도 교도소에 계셨을 때 오직 뭐만 부르셨죠? 근데 큰 스님은 이미 많이 닦으셨는지 일주일 만에 가피를 받으셨어요. 일주일 만에. 우리들은 한 1년에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 일념에 들어서 가피를 받으셨고, 이 지장보살 연불하시던 보살님도 몇 개월 동안 오직 지장보살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큰 스님, 청하 큰 스님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아미타를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다 우리 한마음, 맑고 깨끗한 우리 본 마음, 본래 마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누구를 부르든 일념이 돼야 됩니다. 일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 따라 그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는가. 심지어 지장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말 한마디 하고 손짓 발짓 한 번 하는 거 하나하나가 악업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업보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업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바다보다도 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닦아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나의 그 수많은 악업들, 결론은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스님, 저는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괴롭고 답답할까요? 그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스님, 제가 알고 있는 아무개 누구라는 사람들은 옆에서 지켜보면 온갖 나쁜 짓 하면서도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스님? 그것도 그 사람이 전생에 지었던 지 복을 지금 따먹고 있는 것 뿐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치의 흠도 없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내가 지금 닦지 아니하고서 대체 누가 나 대신 닦아주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역대 큰 선지식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청화큰 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누가 닦아야 됩니다? 내가 닦고 내가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다는 것은 내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내 팔자를 바꾸는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 백날 귀로 들어도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닦지 않으면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없고, 내 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내가 닦아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히 아미타불을 부르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지금 이 순간 내가 간절하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옛적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옛적 큰 스님들 법문집을 보고 법오집을 볼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음 생 다시 사람 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라는 법문을, 항상 그런 공통된 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유명한 비유가 맹구 우목이라. 다 들어보셨죠? 눈먼 거북이가 무엇을 만난 것과 같다? 나무 판자를 만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제자들 앞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한번 잘 들어보거라. 드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밑에는 눈먼 거북이가 살고 있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 밑을 헤엄치다가 딱 100년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서 100년에 한 번 눈먼 거북이가 물 밖에 고개를 한번 쑥 내민다. 몇 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그러다가 그 드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 판자가 하나 떨어졌다. 밑에는 거북이가 헤엄치고 있고 바다 위에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을 때, 그 드넓은 바다에서 100년에 한 번 고개를 쑥 내미는 눈먼 거북이가 그 나무 판자 구멍 뚫린 곳에 목이 쑥 하고 걸릴 확률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걸 불교에서 희유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합니다? 희유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불자들이여,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밖에 고개를 내밀었을 때 나무 판자,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난 것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듯이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다음 생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참으로 어렵구나 해서 나온 본문이 맹구우모이라는 우리 불교의 유명한 비유설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자, 그래서 티베트 불교, 여러분 티베트 불교는 윤회를 중요시 여기는 거 아시죠? 티베트 불교의 선지식들께서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윤회의 무서움을 알아야 수행할 수 있다. 윤회의 무서움을 알아야 진짜 불자가 될 수 있다. 윤회라는 무서움을 알아야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 내가 다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이번 생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고 이번 생 아무런 공덕도 지어놓지 못하면 다음 생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네.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네 라는 윤회의 무서움을 알아야 그때 진짜 불자로서 첫걸음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진짜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경전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무엇을 만나기가 더 어렵다? 부처님의 법, 불법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이 70억 인구, 우리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부처님의 법을 이번 생에 잘 닦아나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라는 것을 되뇌이고 우리가 숙고하고 사유해 봤을 때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사무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국사 진울 큰 스님도 법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다행지심, 따라해보세요. 다행지심.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마음.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나서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행이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이 마음, 이 다행이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서 이번 생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라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적부터 선지식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 올바로 부처님 법을 닦기 위해서는 3가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첫째, 좋은 스승. 둘째, 좋은 도반. 셋째, 좋은 도량. 스승과 도반과 도량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큰 스님의 법문이 지금 살아있고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 이렇게 좋으신 우리 스님들과 함께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으니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이고, 이렇게 우리 청화불교대학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서울 시내 한가운데 청화스님께서 공들여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광륜사 좋은 도량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갖췄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왜 안 와? 미치고 팔짝 뛰겠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복이 많다. 무엇이 많다? 이 자리에 오셔서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고자 마음을 내신 분들은 성근이 있다. 무엇이 있다? 착할 선, 뿌리 익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이다. 뭐라고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닦으시면 돼요. 닦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부처님의 말씀. 제가 청화 큰 스님 법문을 왜 좋아하느냐? 청화 큰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법해 주신 그 내용들을 다 책으로 엮었잖아요. 한결같이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신 말이 별로 없어요. 경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라고 항상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법 시대일수록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혜가 없으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혜가 없으면 밥을 먹으려고 쌀을 쪄야 되는데 모래를 찌고 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지혜. 동쪽으로 가야 되면 어느 쪽으로 향해야 돼요? 동쪽으로 향해야 돼요. 밥을 먹으려면 무엇을? 쌀을 삶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고,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 중에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라느니 PD 수첩이라느니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고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난 몇 년간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취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이비 종교들을 취재한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열정이 있어요. 정열. 정말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눈알이 다 뒤집혀서 오로지 그거 하나만 믿어요. 그것만큼은 불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자기네들 종교시설에 안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엄마 그렇게 절에 열심히 안 다니다가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지장보살이 알아서 구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아니란 마음들이 있어요. 약간 제가 우스개로 말했지만 공감하시죠? 예. 사이비 종교인들은 정말 열정 있고 정열이 있고 정말 노력해요. 근데 그것만큼 인정해요. 단 무엇이 없더라? 지혜가 없어요. 열심히 동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동쪽으로 열심히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엄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동쪽에 목적지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에 목적지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가야 돼요.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 지구는 둥글리니까 동쪽으로 가도 결국은 서쪽으로 도착하겠지. 그러다 중간에 뒤져요. 뒤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불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한다면, 좀 천천히 걷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한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지혜를 닦는 법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몇 가지? 자, 따라해보세요. 문, 사, 수. 문사수. 들을 문, 생각할 사, 닦을 수. 이게 지혜를 얻는 3가지 단계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닦아라. 몸으로 실천해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문, 들을 문. 먼저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와 다른 종교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를 또 알아야 부처님 법을 잘 닦을 거 아닙니까? 일단 들어야 된다. 그 듣는 자리의 첫걸음이 바로 법문을 듣는 것. 이 불교대학, 이 광륜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불교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청화 큰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옛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하나하나 되새겨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듣고 듣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생은 업장이 두꺼워요. 인정하시죠? 업장이 두꺼워요. 평생 절에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녀도 화잘내는 습관 하나 고치기도 힘든 게 중생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법당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살생근제 금일참회, 투도중제 금일참회, 사음중제 금일참회 하면서 울다가 모기가 앵거리면 오이씨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5분 전에 살생중제 금일참회 해놓고 모기 이러고 있어요. 부처님 앞에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를 참여합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내가 만만해 보이냐?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렇게 또 신경질 내고 짜증나는 게 우리 중생이에요. 자, 이걸 업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업의 습관. 업습, 업의 습관. 업의 습관. 여러분, 습관 하나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 습관 하나 고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자꾸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스님,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제가 수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제가 불교대학 다니면서 법문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경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 따라해 보세요. 훈습. 훈습. 훈자가 스며들 훈이에요. 스며들 훈. 습관이 스며든다. 스며들 훈. 훈습. 가장 명쾌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깃집에 들어가서 딱 10분 냉면 먹고 고깃집에서 나왔는데 10분 만에 여러분들 몸은 뭐가 스며들어져 있죠? 고기 냄새가 스며들어져 있어요.
안에서 냉면 먹을 때는, 난 고기 먹은 적도 없는데 안에서 냉면 먹을 때는 고기 냄새를 못 느끼다가 밖에 나와서야 몸에 냄새가 다 배겼어. 알게 모르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방 안에 자꾸 향을 피워놓으면 알게 모르게 내 방과 내 방 안에 있던 옷에 무엇이 스며들어요? 향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설화가 있죠. 똑같은 종인데도 생선을 쌌던 종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고, 생선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쌌던 종에서는 무슨 냄새가 난다? 향 냄새가 난다. 그게 훈습이에요.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다. 마치 가랑비에 무엇이 젖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랑비, 추적추적 습한 가랑비 내리는 것 같고, 아이고 이 정도에 잠깐 5분 10분 잠깐 갔다 오는 건데 뭐 하고 5분 10분 잠깐 걸었는데 어느새 옷이 흠뻑 젖어 있어요. 훈습. 부처님의 말씀도 그와 같대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몸과 내 말과 내 생각에 무엇의 에너지가 스며든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은은한 거룩한 향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있는 듯 없는 듯 알게 모르게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고 스며든다 해서 명훈가피력. 그게 명훈가피력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항상 그림자와 같이 스며들어서 늘 나를 지켜주시는 불보살림의 가피, 명훈가피력.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난 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좋은 스님들을 모시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 법문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번 생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지 않으면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몸을 받겠는가 라는 윤회의 무서움을 늘 되새기면서 지혜를 닦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